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특별히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돈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물어보면 돈이 없으니 힘이 없지,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삶의 색깔마저도 온통 검은색인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수중에 돈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 조금 있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내게 필요 없다 해서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친구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수십 년 동역자가 헤어지는 일들, 또 돈 때문에 인격이 지저분해지고, 이 돈 때문에 술과 향락에 취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시절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절, 더욱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무서울 정도다, 이런 생각 다 들지 않으십니까? 어른에서부터 아주 어린아이까지 돈의 맛을 아는 시절이 되어 있으니까요. 분명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문학의 발전, 삶의 기반의 확충, 인프라의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십 년 전보다, 그 전보다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행복함을 노래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세상이 휘황찬란해질수록 돈에 의하여서, 쾌락에 의하여서, 정욕에 의하여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표현들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독이 이미 올라있는, 그 독이, 돈에 대한 독이 온 몸과 온 마음에 이미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독이 온 몸과 온 마음에 퍼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 돈이 아닌, 돈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지고 돈이 없으면 믿음도 떨어지는 삶이 아닌,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신약에서 보면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 늘 대치됩니다. 이왕이면 성경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도 많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독교가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돈도 주인 노릇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에 돈, 독이 퍼질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돈을 사랑했죠. 돈이 우리는 그때엔 우리에게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땐 돈이 있으면 힘이 났고 돈이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인이 바뀌어서 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돈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독이 온 몸과 온 마음에 퍼져서 돈이 있어야 성공해야 지위가 올라야 통장의 잔고가 충분해야 내게 자가주택이 있어야 좋은 차가 있어야 나는 행복해 나는 성공해 라고 하는 인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죠. 잠언 3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부터는 매우 독특한데 솔로몬의 글들이 쭉 이어지다가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솔로몬이 했다면 그 사람은 다 가져봤으니까 다 누려봤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아굴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고 그 지혜로움에 의하여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에 얼마나 휘둘렸는지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면 그 돈을 다루는 지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아굴은 봤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 막대한 재산 앞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휘두르 맞췄는지 흔들렸는지 그의 삶과 신앙 심지어 그의 구원까지 흔들렸는지를 이 아굴은 전부 보고서 이 처절한 이 잠언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 싱크대의 호수나 화단에서 물 뿌리는 호수는 어린아이들도 장난스럽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팔로 소방관이 10층 20층까지 쏟아내는 그 소방호스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거 다뤘다가 그 호수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칭칭 감긴다든지 그 호수가 우리의 머리를 때린다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굴은 그걸 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솔로몬조차도 그 막대한 부가 이 솔로몬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바들바들 거렸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잃었는지 씁쓸하게 보고서 이 아굴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이 그들의 아들인지 또는 제자들인지 소중한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아니 그들만이 아닌 돈에 휘둘리면서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이디엘과 우갈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처절한 마음으로 이 잠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아굴에게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할 두 가지 기도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평생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본질적 문제라는 것을 아굴은 인식하고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 마음도 이 아굴처럼 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설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부끄럽지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면 다시 그전처럼 세상에서 돈 좋아하고 돈에 휘둘리고 하는 그 삶 그대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탐욕이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경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싸움의 단초,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탐욕의 독이 우리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걸 쓰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게 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현대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답, 주보 안에 있죠. 이 가슴을 뭘로 채워라? 감사로 채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될까요? 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이 가슴에 채워져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이 가슴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이 뭔가 하면 만족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만족감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지위로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만족감은 오직 감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질 때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 감사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감사가 채워지기 전에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굴은 그걸 정확히 집어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것들을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허망한 것,
거짓된 것, 이것들이 내게서 멀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막연하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채워지기 전에 내 안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고 거짓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으로 이 가슴이 채워져 있습니까?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돈, 성공, 쾌락, 정욕 이것이 지금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돈, 독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돼 이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소리 중에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게 이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내 마음, 허망한 것과 거짓된 것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되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쾌락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이거는 몇 시간을 들을까요? 하늘의 이야기 1시간대 땅의 이야기 몇 시간이 싸우고 있을까요? 뭐가 이길까요? 하루에 12시간을 광고로든 TV 광고로든 아니면 버스에 있는 그런 광고판이든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핸드폰, 옷, 명품, 좋은 집, 게임, 인터넷, 연예인들 잘 나가는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증권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하루에 몇 시간을 들을까요? 그냥 평균 12시간이라고 칩시다. 그게 7일이면 몇 시간이 되죠? 7, 24, 84시간.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늘의 이야기 1시간대 땅의 이야기 84시간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길까요? 단순히 계산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쉬울까요? 땅의 사람으로 살기 쉬울까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염되고 오염되는 거죠. 성공, 쾌락, 부자, 잘 되는 것.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할까요? 땅의 것을 더 좋아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찬양을 더 즐겨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유행하는 유행가들을 더 즐겨 듣기를 원할까요? 눈보듯 뻔한 겁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신앙인답게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슴이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가슴팍은 언제나 돈과 허망한 것에 가슴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허물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땅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차 가져야 돼. 좋은 집 가져야 돼. 그래야 결혼 잘하고 그래야 행복한 삶 살 수 있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동의가 되십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 정말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삶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변화되어 이 가슴에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혹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가면 또다시 그 시끄러운 땅의 메시지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테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그래, 하늘의 것으로 이 가슴이 채워질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오늘 눈 감아도 하늘에서 눈뜰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진정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 이것이 마음의 동의가 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일상에서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죠? 그 파랑새가 멀리 있거나 높이 있는 줄 알았는데 파랑새를 쫓아가던 그 남매가 찾은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내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이미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내 가족, 학교, 친구, 일터, 교회, 신앙,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곧 나의 일상,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다 세워보라고 그랬죠.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세워보십시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인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봅니다. 저 사람, 저 연예인, 가지고 있는 집, 옷, 화려함, 그것만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참 행복했던 때를 떠올릴 때가 언제죠? 정말 그때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을 때, 품에 안은 아이, 친구들과 정겹게 뛰어놀던 때, 어린아이 코올리게, 그때 친구들과 놀던 때, 신앙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그 꽃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하여 기어다니고 울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했던 바로 그때, 그때가 정말 그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이죠. 근데 왜 그때를 생각하죠?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생각하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게 이미 있던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 소중한 일상을 놓쳐버리고 나서야, 내 옆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서야 그 일상을 그제서야 그리워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건강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함께 있는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 현장, 배움의 현장, 그게 감사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 내게 집이 있는 것이 은혜구나. 학교가 있는 것이 은혜구나.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감사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 멀리 있는 것, 돈, 높은 지위, 좋은 차, 이것을 동경하고 쫓아가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에게 있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또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이 온 몸에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음식, 단촐한 음식을 먹고도 감사함으로 먹고 소중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 보약이 됩니다. 유명한 한약당에서 지은 그런 약을 못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단촐한 반찬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밥 보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김기용 집사님과 우리 박윤수 성도님이 아주 멋있게 맛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밥. 두 분이 없었으면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돌아가서 혼자서 그냥 밥 먹어야 될 사람도 있을 텐데 함께 모여서 웃을 수 있는 이 사람들,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허리 통증이 나을지어다. 좀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 맛있는 반찬 때문에, 함께 웃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감사하면서 먹으면 냉수 한 컵도 보약이 되지만 수십 찬짜리, 수십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난 이게 없고 난 저게 없으면 소화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먹으면 수백만 원짜리 돌침대 위에서 자도 잠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작은 방에서 혼입을 덮고 자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일상의 감사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집에 문 열고 혼자 있어도 들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TV를 틀어도 TV 틀면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웃어주면 그것도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 긁어내십시오. 감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먼저 감사로 이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잠언 30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독특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 할까요?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솔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많이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아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욕심이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욕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욕망이 있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소유로 살라, 그냥 아무런 욕심 없이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오늘 5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문 닫고 쉬겠습니다.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셨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유입시켜 주셔서 더 많이 빼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내 11조 하나로 선교사 한 분, 두 분의 한 달, 두 달이 채워지고 내 감사원금 한 번으로 하늘창고 사역 한 달치가 해결되고 나의 섬김 한 번으로 내 사업의 열매로 아프리카 고아들 몇 명이 그 배가, 줄인 배가 채워지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아굴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적당한, 극빈자도 아닌 극부자도 아닌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멘트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내 재산의 양을, 내 통장의 잔고를 누가 결정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의 양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 수준대로, 제 능력대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힘 그대로 내게 필요한 양식대로만 주십시오. 내 수준에 맞추어 당신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공급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가지고 욕심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 사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시면 또 그대로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했던 신약의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 한다고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언제? 가난해도 만족한다. 부자여도 만족한다. 궁핍, 배고픔에 있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유가 뭐라고요? 왜 만족할 수 있다고요? 이 가슴에 누가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게 없으면 또 내게 필요하면 아들도 내주셨는데 필요한 것 안 주시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당 그까짓 것 안 주시겠는가? 아들도 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와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도 주시지 않겠는가? 밖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 그 아들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러면 내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이 가슴이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조각상입니다. 정면에서 마치 대포로 맞은 것 같은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왜 조각가는 이 가슴을 뻥 뚫어 넣었다고요? 이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저 가슴팍은 세상 그 무엇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팍 아닙니까? 돈이 가득 차면 이게 채워지나요? 사람으로 채워지나요? 성공으로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생 이렇게 가슴이 허한 채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슴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바위들이 혹시 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이 가슴팍이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왜 이렇게 팔들처럼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자신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굴은 너무 부자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봐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난하냐 부자 되냐 이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혹 누가 될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나의 삶의 족적들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더 많이 주세요. 아주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솔로몬에게서 다 봤다고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솔로몬이 막대한 부 앞에서 어떻게 휘둘렸는지 직접 봤다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 번 맞았으면 좋겠다. 돈은 살라고 주는 거지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돈벼락 맞고 왜 죽습니까? 돈 방석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돈 방석에 앉으면 치질 걸립니다. 그냥 평범한 방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서도 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좋은 게 많이 없습니다. 과자 빼고 과속, 과음, 과용, 과대, 과로, 과음 좋은 거 없습니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눈이 엄청 좋다.
눈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눈이 과하게 좋으면 앞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얼굴에 기어다니는 모낭충이 보인다. 그 정도로 과하게 좋다. 이게 좋은 거겠습니까? 귀가 엄청 과하게 좋다. 멀리서 욕하는 내 욕하는 소리 다 들리면 이게 좋은 거겠습니까? 적절한 게 좋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원하듯 많이 주시기를, 몇 억, 수십억이라도 주셔서 하늘 창고 사역 멋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지만 사실 저는 제 실력을 알거든요. 그 소방호스로 내 머리가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주십시오 했다가 기도를 고칩니다. 적절하게 주십시오. 예배당 이전할 만큼만 주십시오. 우리 사택 이사할 정도만 주십시오. 물론 더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쥐고 있는지 돈이 나를 쥐고 있는지. 분명 돈은 있는데 그 돈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그냥 좀 내려놓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 뺏겨 있는 그 돈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작은 돈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과하게 주실 때가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정말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내 영혼을 망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의 그릇에 따라 적절하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에게 큰 집이 필요합니까? 나그네에게 명품이 필요할까요? 여행 떠나기 좋은 그런 편한 복장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옷 필요 없고 좋은 차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집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처럼 큰 집, 제대로 된 집,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게 집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나그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등산복처럼, 하긴 등산복도 요즘 비싸죠. 가벼운 옷차림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돈도 쓰면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돈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